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위하여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결론 부분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언급하면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까지는 아니지만 이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만큼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매우 많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 행동 강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이면서 기쁨의 본, 기뻐하는 믿음의 방식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3장부터 4장인데요.
전반부는 말 그대로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요. 3장부터 4장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며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무려 52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8장의 제목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하면서 경마 도박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5가지를 주면서 우승말을 맞추는 것이죠. 실험 결과 아무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때는 우승말을 맞출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5가지 정보를 주었더니 몇 퍼센트일까요? 100%일까요?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승말을 맞출 확률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정보를 줘봤거든요. 다음에는 20가지, 다음에는 30가지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줘도 17% 그 확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승말을 맞출 확률은 조금 한 17.3%, 17.5%, 17.7%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승말을 맞출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정보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승말을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17% 이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17%도 안 되는 그 확률을 높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17%를 훌쩍 뛰어넘는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100%를 넘어 1000%, 10,000%를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인생은 여러 선택이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형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교 문화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문화 현상 중에 하나로서 자유를 주장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반도덕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이 너무 셌어요. 야, 죄 지으면 되지. 야, 인간은 자유하지 않냐? 야, 니네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면서 야,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냐? 자유를 즐겨라.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열정을 가지며 예수 방향으로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걸어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냥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달려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마라토너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달려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다라는 동사를 제가 성경 원어로 찾아보니까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이렇습니다. 적군이 날 향해 쫓아오는데 적군을 피해서 사력을 다해 도망가다.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뛴다.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뛴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천변에서 런닝하듯이 가볍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패션, 열정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소개합니다. 바로 PSP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패션, 열정, 센스, purpose, 목표,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패션, 열정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거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자, 또 한 가지는 센스입니다. 센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다. 이런 우스개 유머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센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각, 촉각, 지각, 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 그리고 이치를 분별함, 눈치를 채다 등을 센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패션도 강조하지만 마지막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purpose, 목표, 목적입니다. 열심히 열정과 센스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목표와 목적입니다. 이미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항해와 표류라는 단어가 있죠. 항해와 표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를 우리는 항해한다라고 하고요, 목적지를 모르고 헤매는 배를 우리는 표류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항해하고 계십니까? 표류하고 계십니까? 지금 항해하고 있는지 표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무엇일까요? 목적지거든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목적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앞구절인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답은요, 예수님께 잡히면 돼요. 그러면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 전, 성령 강림 전과 오순절 후, 성령 강림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성령 강림 전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라는 자리 다툼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뭐라도 하나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뭐라도 하나 실패하면 한없이 절망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절망하니까 포기하게 되죠. 나는 할 수 없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박해도 핍박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하여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갔던 그들이었어요. 자,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을까요? 영국 런던에 모트라는 37세 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케빈이 제조공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만 등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야,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거리며 살고 있다니,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는 걸까? 이 열등의식, 반항, 원망, 그의 삶은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소망이란 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성인이 되고 나서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조그만 교회에 들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누가 교회 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듭난 도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때가 37세였거든요. 이렇게 거듭난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거리며 일하다니, 이런 사람이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는다.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일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는 행복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목공소의 사업장이 되어서 점차 확장되었고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가의 인생을 살았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그가 55세가 되던 해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 공부를 하며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시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거든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라 중 없도다. 굳건한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1절 다시 고백할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라 중 없도다. 굳건한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과연 12사도만, 사도 바울만, 모트 목사님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성가대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을 좀 추천해 주세요. 결단 찬양과 제가 겹치지 않은 이 찬양을 추천드렸어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몇 번이나 다짐해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손잡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괜찮다고 위로하십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위로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완전히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또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분을 본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마음 아프게도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곳이에요. 지난 주일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리며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요약을 하면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없는 삶, 즉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무의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세상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성공이 없고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예수님만 지고 가시면 되죠. 왜 내가 십자가를 집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해하여 타락된 생활을 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침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의 핵심 시리즈 때를 분별하는 지혜 설교 때 말씀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특징이 네 가지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땅들아 바다야 바위야 나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해다오. 어디를 숨어도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신이 배라는 말은 배로 하나님을 삼고 산다는 뜻이에요.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유익만 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살아계신다고 웃기지 마 하고 교회를 떠나요. 시험 들어서. 왜?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하나님이 내 유익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면 나는 그분 안 믿어 라고 한다는 거죠. 셋째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운 것을 아주 자랑으로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남의 돈을 모르게 갈취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 짓고 걸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만, 내 인생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땅의 일에 기울어 있고 생각이 항상 세상의 것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스도인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에 미련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을 택하시겠습니까? 복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주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딱 봐도 그림을 보시면요,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의 입구는 입구가 좁아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 장애물이 너무 많고 길도 너무 험하고 딱 봐도 저 길은 가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이요, 그런데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은요, 입구가 매우 넓어요. 딱 봐도 넓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가요. 그게 진짜 생명인 줄 알고 그 길을 갑니다. 너무 넓어서 좋아요. 길은 왜 이렇게 편해? 바람도 불어, 장애물도 없어, 길이 너무 편해. 그리고 인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가거든요. 근데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아무도 동행하지 못했고 오직 구레네 시몬만 억지로 동행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먼저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미래는 어디일까요?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을 붙들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열심히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표대를 향한 경주를 그만둡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바르게 붙잡고 열정을 가지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마지막으로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한 책이 있습니다. 제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을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 달려가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방향으로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